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학 잘 보냈나요? 네, 선생님도 방학이 너무 짧게 느껴졌는데요. 이제 개학을 했으니까 여러분 머리를 한번 다시 굴려봐야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에는 전반적으로 동양윤리 사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었는데요. 동양윤리 사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어서 한국윤리 사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번 시간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동양윤리 사상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는 부교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부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는 44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자, 우리 계약을 했으니까 한번 뇌를 다시 살려봐야겠죠? 자, 우리 1학기 때 어떤 내용을 했었나요? 큰 주제로는 동양윤리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동양윤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바로 유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입니다. 세 번째는 도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도교로 성립되기 이전의 이론들을 집가자를 써서요, 도가라고 합니다. 크게는 유교, 불교, 도가 이렇게 세 가지를 동양윤리라고 합니다. 자, 유교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교의 창시자부터 떠올리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나와야 할 사람은 바로 공자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앞글자만 따갖고 왔습니다. 유교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공자, 맹자, 순자, 주자 또는 주희, 왕수인 또는 왕양명.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한국 유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황, 이, 그다음에 조선 후기 실학자로서는 정약용이 대표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불교에서는 누가 떠오르나요? 첫 번째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떠오를 것입니다.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불교가 성립되게 되었고, 이 불교가 학파가 나뉘게 되면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와서요, 중국불교로서 교종과 선종으로 종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나라의 하나로서 이 중국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교종과 선종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대립을 싫어하고 조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신라의 원효대사가 있습니다.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던 이 원효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승려의 신분으로서 요석공주와 결혼도 하고 아들까지 낳았다라는 점이었죠. 그리고 고려시대로 가면요, 이 원효대사의 그런 원흉회통 사상을 이어받아서 의천과 진울이 이 사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의천은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원효, 의천, 진울 둘 다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는 도가인데요. 도가는 유교의 공자와 같은 시대를 갖고 있는 노자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공자가 춘추전국 시대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 타락이라고 봤다면 도가의 노자는 이 사회가 춘추전국 시대의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는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꼬집으면서 유교와 의견을 완벽하게 다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 노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상대적인 진리관을 강조했던 게 바로 장자입니다. 합쳐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뭐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노장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이 PPT 한 장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날까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큰 틀로서 동양 사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니까 이것을 한국 사상의 연원과 특징부터 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의 연원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부교재 44쪽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 대표적인 건국 신화들로부터 이제 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고조선의 단군 신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구려의 주몽 신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신라의 박혁거제 신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주몽 신화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워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살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의 주몽 신화는 주몽의 엄마 유아가 햇빛이 몸에 비추어 임신을 하고 왼쪽 겨드랑이에서 큰 알을 낳았는데 바로 이 알에서 알을 깨고 나온 사람이 주몽입니다.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백발백중으로 파리를 잘 잡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자, 이렇게 알에서 깨어난 사람이 주몽이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신화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낸 거나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말 그대로 신화로서 그냥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라의 박혁거제 신화도 비슷합니다. 흰말 한 마리가 꿇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 보니 붉은 알 한 개가 있었고 말이 사람을 보자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알을 깨고 어린 남자아이를 얻었는데 모두가 놀라고 이상히 여겨서 동쪽에서 목욕을 시키니까 바로 몸에서 왕채가 나고 춤을 추었다. 이런 내용이 박혁거제 신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단군 신화인데요. 단군 신화는 초등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요.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요. 곰이 결국에 웅녀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한번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은 여러분 부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인데요. 옛날의 기록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의 여러 아들 가운데 환웅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기를 탐하였다. 그래서 인간을 한번 내려다 보았더니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홍익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해야 했다. 그래서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동굴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사람 인자를 쓰겠습니다.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쑥과 마늘을 주고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안 보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곰과 호랑이가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호랑이는 뛰쳐나갔고요. 곰은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웅녀는 혼인을 해준 사람이 없어서 누구랑 결혼했죠? 바로 환웅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단군왕검이더라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과연 한국 사상의 특징 뭐가 담겨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속신앙이 있는데요. 무속신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샤먼이라고 들어봤을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무당입니다. 무당을 통해서 앞날을 예언하고 복을 빌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을 바로 굿 이런 형태가 들어봤죠? 무속신앙인데요. 이런 것들 이 굿을 통해서 개인적인 굿도 있었지만 마을의 농사를 잘 빌게 하는 이런 공동체의 안녕과 관련되어서 역할을 하였던 게 바로 무속신앙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통틀어서 한국 사상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사상의 특징은요, 인본주의입니다.
곰과 호랑이도 결국 인간이 되고 싶어 했어요. 인간. 기억나죠? 그래서 그리고 한웅도 널리 인간 세상을 탐하여 이제 구하기를 원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원어위인이라는 말은 모두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나왔었죠.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였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담겨 있다. 자, 빨간색 부분은요, 여러분 부교재의 빈 공간을 채우면 되고요. 색상이 겹치는 관계로 선생님이 색상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세지향적인 세계관입니다. 결국 이 단군 신화에도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 이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요. 현재 지금 잘 살고자 하는 가치관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서 알 수 있듯이요. 곰과 호랑이가 충분히 싸울만 합니다. 치고받고 싸울만 한데 절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조화를 강조하고 평화를 중시한다라는 사상이 담겨 있다. 자, 세 번째는 화합과 조화 정신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것보다는 우리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한국 사상의 특징이다. 자, 네 번째는 자, 잘렸습니다. 글씨체가 좀 변화해서요. 다음부터는 이거를 반영하도록 할게요. 자연 친화와 생명 존중 정신이 담겨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한국 사상의 현대적인 의의는 지금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고 인간애 또는 인간 존중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뉴스만 봐도 그렇죠. 전혀 나와 관련 없고 갈등이 없는 사람을 칼을 가지고 휘두른다던가 이런 사건들에서 좀 독특한 사건이긴 하지만 과연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한다. 자, 두 번째,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 극복에 있어서 사상적인 기반.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건국 신화에서부터 우리는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사상적인 기반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요, 현재 우리 세계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이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아까 봤던 조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정신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적으로도 한국 사상에 의미가 있지 않나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동양윤리 사상의 연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한번 동양윤리 사상을 다시 되짚어 봤었던 거 기억하죠?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동양윤리 사상의 연원은요, 바로 제자백가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할 때 했었는데요.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 맹자, 요 사람은 묶어서 유교죠. 다음에 노자, 도가의 창시자였습니다. 다음에 묵자, 춘추전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묵자가 만든 학파를 묵가라고 합니다. 다음에 한비자, 진시황제의 사상적인 기반으로 법가를 형성했던 사람이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후대에 이르러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당연히 석가모니 영기사상의 기반을 둔 자비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영기사상은 인연 생기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기,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렇게 뒤를 줄임말로 쓴다. 영기. 모든 것은 다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를 맺는다.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사상을 영기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너와 나도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내가 소중한 만큼 너도 소중해. 그러니까 너와 나를 다 가엾이 여기고 다 사랑하자라는 자비윤리로 연결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동양윤리 사상의 특징은 첫 번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 세계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된 전체로 여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 같이 살아가야 돼. 공생. 같이 존재해야 돼. 공존. 공존과 공생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플러스 자연과의 공존,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이게 환경오염에 어떻게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도덕적인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 불교, 도가 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네 멋대로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너만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학파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서양으로 가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동양 사상 중에서 유교, 기억나나요? 유교? 이 유교는 도덕적인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성인군자가 될까? 그래서 도덕적인 성인군자가 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 수기, 수양을 강조했다라는 측면을 설명을 했었고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도덕적인 수양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부교재에 실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이것은 수능 특강에서 가져왔던 문제인데요. 지금 요 내용만 가지고는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앞에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풀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1번. 다음을 주장한 근대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야 합니다. 자, 지문을 보겠습니다. 양명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만사의 이와 천지만물의 이가 결국 하나일 따름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물의 이와 내 마음을 안과 밖 또는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다는 말이다. 그에 따르면 이치는 마음에서 바란다 라는 표현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 라고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날까요? 자, 어쨌든 이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요, 마음의 조리가 결국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의 이치가 곧 하늘의 이치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힌트가 나왔죠. 왕수인 양명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왕수인이라고 놓고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사상가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에는요, 특히 성리학이 크게 자리 잡았던 시기라서 양명을 따른 학파가 자리를 잘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었어요. 조선시대에 양명학을 따른 사람들도 있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강화학파라고 했었다. 대표자는 정제두입니다. 자,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 그러면 왕수인의 심증리설을 가지고 한번 풀어도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도교와 불교 사상을 배척해야 된다라고 보았나요? 네, 이거는 유교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2번, 인간을 도덕적인 인식하고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주체로 본다. 네, 맞죠? 인간은 도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도덕적인 게 뭔지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로 봅니다. 이거는 성리학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양지입니다. 양지라는 것은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깨끗한 본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양지를 마음의 본체로 보는 학설이 바로 양명학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4번입니다. 사물에 대한 지식을 도덕적인 실천에 먼저 선결 요건으로 본다. 양명학은요, 사물에 대한 알미 따로 없다라고 봐요.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출발점이다 라고 지문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사물에 대한 알미 따로 있는 건 아니다.
X입니다. 마음이 곧 있지 이 한자가요. 심증리입니다. 심증리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게 양명학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다? X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의 입장을 지닌 근대 한국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라. 천하의 만물은 다만 하나의 이일 뿐이다. 난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단을 물리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결국 이단을 물리치는 게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단을 물리침에 있어서 정학, 올바른 학문을 밝히는 것보다 급한 것은 없다. 결국 올바른 정학을 밝혀야 된다. 정학을 밝히는 것은 다만 한 마음 가운데의 천리와 인용을 구별하는 데 있을 뿐이다. 자, 느낌이 올까요? 이것은 외세에 대항해서 올바른 학문을 지키고자 하는 위정척사의 대표적인 지문이 됩니다. 여기서 올바른 학문, 이 정학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성리학입니다. 이단은 뭘까요? 이단? 성리학이 아닌 것들 또는 외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양의 학문. 자, 1번.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성리학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 네, 위정척사가 강조할 문장이 되겠네요. 자, 2번. 서양 사상은 배척하고 제도는 받아들여야 된다. 사상도 배척해야 되고요. 제도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동도서기는 동쪽의 도는 지키고 제도라기보다는 그릇, 기술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3번. 세상의 모든 이치를 오직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 이것은 양명학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정학, 4번입니다. 정학을 밝혀 유교 사상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유교 사상을 지켜야 한다라는 게 위정척사의 강조점이죠. 5번.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자, 여기까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양 기술을 수용해야 된다. 이건 동도서기론의 입장이 되겠네요.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고요. 이제 오늘은 이번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별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학교에서 만나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 차시로 올라올 영상은요, 바로 서양 쪽입니다. 이제부터 서양 윤리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될 것이니까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과서를 한번 훑어봐도 좋고요. 또는 문제를 먼저 풀어봐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